다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30분 동안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 7절을 봅니다. 여기도 한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줄급시다 결코 속히 될 일이다. 결코 반드시 속히 시간의 시급성을 의미하죠.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란 말을 여러 번 합니다. 12절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보면 거기도 또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쭉 보여주시기 전에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인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슨한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느슨하게 그냥 언젠가 오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말씀들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오겠지. 막연하게. 대환란이 오겠지. 예수님 오시겠지. 또 우리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거기 줄봅시다. 인봉하지 마라.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이 6장부터 인을 뗐잖아요. 인이란 말은 도장인데 그 당시는 이런 책장 형태가 아니고 이 두루마리 형태입니다. 두루마리 형태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요. 여기다가 도장을 꽉 찍어요. 그게 인봉입니다. 인봉. 그 인봉은 아무나 이걸 못 떼요. 누가 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뗀다. 근데 이걸 인봉하지 마라. 그 말은 이렇게 열어라.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객관적으로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요거는 우리 교회만 와야 듣는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교회,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종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객관적으로 다 오픈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본인들의 영성이죠. 본인들의 영성의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깨달았다 그런 말도 믿지 마세요. 다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 써놓으세요. 객관적 오픈, 객관적으로 공개되었다. 오픈이라고 하면 영어니까 객관적으로 공개되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봉된 게 아니에요. 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다 공개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것은 본인들의 문제죠. 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분들은 자기만 깨달았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되게 보면 우리 교주가 특별히 깨달았다고 그런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다 오픈된 거예요. 다 공개적으로 다 객관적이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죠? 때가 가까웠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오픈해 놓은 거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기 잘 보셔야 돼요. 때가 가까웠다. 인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그냥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냥 두고 모르는 자는 모르게 그냥 두고 아는 자들은 알게 그냥 두고 그런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면요. 영의 세계도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우리가 경제 논리에서 하는 말이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습니다. 가난해져요. 네. 보세요.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투자하고 또 거기서 이익을 얻죠. 투자하고 이익을 얻죠. 투자하고 이익을 얻죠. 집을 사서 팔고 집이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는요. 이름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한 사람이 집을 50채, 60채 하고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 폐단인데 어쨌든 이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 그거예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계속 가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빈익빈 부익부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영의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영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도 믿음의 세계도 믿음이 있고 충만한 사람은 계속 충만해져요. 왜냐면 그 세계를 아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이 충만한 사람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예배드려요. 근데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가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진짜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진짜 몰라요. 교회만 나오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오고 교회만 나오지 성경을 봐요. 새벽 예배를 나와요. 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그냥 없는 거예요. 빈약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다시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라니까요. 11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 자신이 깨달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뭐 그럴 수 있으나 믿음은 개인의 믿음은 각각 개인이에요. 개인. 각각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은 믿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책임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참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게 그냥 둬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게 그냥 두고 있는 사람은 더 있게 그냥 두고 그럼 이 말은 더 강조하면 믿음의 개인이 각 사람이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 쭉 내려갑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더하거나 빼지 말아요. 네. 여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고
빼는 자들은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상당히 위험한 분들을 많이 봐요. 요한계시록을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핀센트로 한 절을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은혜는 된다니까요. 은혜는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에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보실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라미 있는 데서부터 동그라미 전까지가 이걸 뭐라 그래? 한 단락이라 그래요. 한 단락을 다 읽어야 돼요. 어떤 한 구절을 딱 읽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앞에 단락도 읽어야 되고 뒤에 단락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항상 배경을 설명을 하잖아요. 배경을 모르고 한 절을 빈센트로 뽑듯이 딱 뽑아가지고 읽으면 은혜는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서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장 예배 드릴 때 그걸 가지고 갖다 붙여줘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욥에게. 너 지금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난받았고 너 죄를 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 너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위험한 분들 많아요. 이렇게 보면. 자기가 기도 중에 깨달았다. 뭘 기도 중에 깨달아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야지 자기가 기도 중에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은 믿지 말라니까요. 또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신학적 근거 없이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해 오면서 제가 강론한 게 다 맞을 수도 없어요. 제가 강론한 것 중에 틀린 것도 많다고요.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신학 사상이 있어요. 장로교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을 어렸을 때 20대부터 해왔다고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꼭 장로교의 신학을 근거로 한 건 아닙니다. 네, 객관적. 장로교나 순복음교나 감리교회나 뭐 이렇게 다 성결교나 하는 객관적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나 많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것 중에서 객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분명히 하세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세요. 성경은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면 선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죠. 그걸 막 억지로 풀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건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절입니다. 16절. 나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16절 이렇게 괄호해 놓고 계시의 주체 1장 1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1장 1절에서도 이 계시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끝절까지 이 계시를 말씀한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거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그러니까 성경 외에 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누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다가 계시받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이단이거나 아니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하는 것은 객관적인 용어들을 이해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상식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괄호하고 써놓으세요. 괄호하고 써놓으셨어요?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우리가 들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돼요. 성경이 가장 정확한 계시다. 근데 지금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완성된 계시라 그래요.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나는 계시 받았다고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다고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몰라서, 기독교 상식을 몰라서, 아니면 기독교 용어를 몰라서 이 잘못 얘기했거나 끝까지 그거를 계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무당들은 어떻게 하는가, 요즘 뭐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냥 검색창에다가 무당 그 치면 많이 떠요. 근데 그 무당들이요, 그 분명히 그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거 자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에게 듣고 말하는 거예요. 무당들은 되게 보면 부채를 들고 샥 펴가지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고 여러분 하는 것들 중에 그 귀신의 방언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언이라고 다 성경의 방언이 아니에요. 그 무당들 하는 거 보라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랄랄랄랄랄라 이런다니까. 그래. 우리를 닮아가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울이 있어요. 근데 되게 무당들이 사용하는 게 방울입니다. 방울. 딸랑딸랑 딸랑딸랑 흔들어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틀림없이 그 사람 귀신의 음성 들은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다음 말한다고 안 해요.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이, 그 신령이죠, 신령.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다고 말씀하시네요. 아, 8월에는 잘 풀릴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뭐, 9월에는 뭐,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5만 원 내세요. 그런다고. 그 귀신의 음성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이에요. 자기가 꼭 맞는 것을 들은 것처럼 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라고 꼭 말은 하세요. 예?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고 내 생각인 것도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계시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6절 꼭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18절 19절에서는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16절에서는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도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마라나타. 근데 원문에 마라나타는 말은 없어요. 그 마라나타란 말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괄호해놓고 아람어로 마라나타 써놓으세요. 마란하고 아타. 이거를 붙이니까 마라나타가 된 거예요. 그게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 마라나타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봐도 마라나타 없습니다. 근데 이 마라나타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눈만 뜨면 핍박받죠. 매일 눈만 뜨면 박해를 받죠. 많은 성도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은 뭐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압박을 받는,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만 뜨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근데 그때 당시 쓰는 용어가 헬라어, 그리고 일부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일부가. 그래서 사람들이 마란 아타, 이겁니다. 마란 아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마란 아타란 말을 빨리 이렇게 줄여가지고 길게 늘렸으니까 그게 마라나타가 돼요. 그게 2번 나와요. 한번 씁시다. 우리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번 나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85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서 임하시느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주 예수여 오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가로해놓고 쓰세요. 그래 2번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맨 끝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 말이 이렇게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주 예수여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람어로 하니까 마라나타에, 이제 아셨죠?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리고 22장 20절에 22장 20절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 예수여 오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여 오소서, come Lord Jesu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come Lord, 주님 오소서 Jesus. 네. 주 예수님 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된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예, 확실하게 아셨죠? 누가 마라나타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2번 나오는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너무 박해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아람어로 한 것이 마라나타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마라나타 신앙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모로 봐도 해외 정세를 봐도 우리나라를 봐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이는 소망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의 사명이 남아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연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속히 결코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복음을 들어야 할 시름령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있는 자는 더욱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게 된다고 하는 경제적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우리 영의 세계에서도 믿음의 세계에서도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욱 믿음이 있고 은혜로운 사람은 더욱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잠자는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깨우는 일도 우리가 하게 하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